5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실로 믿고 우리 형제가 짝수, 자매가 홀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간만에 본 지체도 있는 것 같고 또 몇 주 만에 강단 앞에 서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 만나니까 또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좀 보시면서 이왕이면 아이 컨택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소망이 생깁니다. 아는 몇몇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컨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희 부부 간에도 이렇게 싸우고 나서 눈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아이 컨택을 하시고 얼굴을 보신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정말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 좌우 앞뒤 형제들 인사하니까 막 기쁘고 감사함이 그지없고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어떨 때 기도한다.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이런 것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예배가 아니면 물을 텐데 공예배라서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그런 모습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작가이자 신앙이었던 에티 흘레숨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끔 수용소 한쪽 구석에 두 발로 주님의 땅을 딛고 서서 두 눈으로 주님의 하늘을 바라보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린다. 깊은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다. 어디에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기도를 올린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에티 흘레숨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기를 적어 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포라고 말하는 장소에서도 삶은 아름답다. 목이 타고 어지럽고 몸에 열도 나고 이렇게 한쪽 구석에 누워 있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자스민과 조각 하늘이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에티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에티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 속에서도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어떨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몸을 지니고 드넓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에티 흘레슨보다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감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필립 얀시는 우리가 늘 숨쉬고 살며 하나님 안에 존재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날씨처럼 변덕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거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날 때는 믿음이 더욱 강건해진 듯 하지만 참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왜 기도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수없이 좌절한다면 기도에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립 얀시는 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화는 지속적이었습니다. 이 의사소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대화로 초청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화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기도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고 어느 공부보다도 어려운 위대한 학문에 가깝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망스럽게 또 일어날 용기가 없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대답에 예수님이라면 기도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셨고 거절당하셨고 시험 당하셨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한 적이 2번 정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암투병 중이실 때 기도한 적과 사랑하는 후배의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기도였던 두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후배 부부를 사랑했습니다. 때론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간절함이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덕한교회 청년 지체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기 17장 21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암울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둠컴컴한 영적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신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등장에 앞서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나 지리적 위치를 소개하거나 또는 족보의 기록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생하는 일은 미비한 가운데 사무엘서는 한많은 한 여인 한나라부터 시작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임에 대한 자책과 서러움으로 괴로운난을 보내던 한나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이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조롱과 괴롭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몰라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했지만 그것이 그녀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었던 복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 여성이라는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의 탄생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위대한 기도의 비결을 배우시는 믿음의 사람들, 대덕한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당시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짐작해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수, 심히, 격분,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당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서러웠겠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적수야. 가족인데 그 사람을 보면 심히 격분스럽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 이러면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부인으로부터 당신이 자식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말을 매일매일 듣고 살았을 때 한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로웠겠는가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괴로움을 당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을 주기 위해 기회를 찾기 마련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시와 냉대와 괴롭힘을 당해도 한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풀어냈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기도로 풀어내었던 한나의 마음을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더라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게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호소할 정도로 한나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진 상처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그런 아픔과 시련을 기도로 풀어내며 기도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통곡을 들으셨죠?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을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풀어내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당시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는데 11절입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있겠죠? 한나는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한나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힘든 시절 가장 먼저 찾은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왜 한나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토로했을까요? 엘가나가 한나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았습니다. 둘째 아내가 있지만 첫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분깃을 그녀에게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도 그 위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든지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한나가 힘이 될 수 있는 남편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고 위로자임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잘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를 사랑으로 아끼고 지도했던 귀한 교육자가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도 교제합니다. 아름답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께 연락을 하고 교제한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시고 인천 송도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주의 길을 가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실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1년 반쯤이 돼서 교회를 떠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안삼영 전사님이 교회를 갑작스럽게 떠나야 됐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에 가보고 나서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희생양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전사님이 떠났습니다.
1년 반 정도 교제하고 거의 사택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저로서는, 그래서 저에게 기본적인 신앙에 좋은 것들을 세팅해 주셨던 그 전사님이 가신 것이 제 안에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별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이별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전사님 이후에 다른 전사님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셨고 또 자녀도 꽤 큰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사님 부부가 오셔서 열심히 시골 교회이지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방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게 젊은 40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 전사님도 어느 날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청주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 시골 교회 갔더니 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머니 왜 또 그 전사님이 가셨나요? 왜 안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교회 가봤더니 안 좋은 사건으로 인해서 야밤도주하고 말았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그 전사님이 바람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한참 방황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를 저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저에게 해주신 신앙 지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 바란다.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네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떠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스러운 일이 있거나 슬픔이 있을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할 것은 인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의 대상이고 헌신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3번의 유산을 했습니다.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3번의 유산을 하고 저희 아들 승기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귀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터지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말은 워낙 잘해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 말에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3번의 유산은 저희 가정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께 왜는 결코 선한 대답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에서 공금 150만 원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명학 형제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우리 잠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50만 원의 돈이 제 차 안에 있었는데 그걸 꼭 알고 가져간 것처럼 그 밤에 저의 차를 따고 저의 1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 왜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아버지 하나님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 지체들의 도움 그리고 저의 비상금을 넣고 그냥 그것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아픈 일이 좀 있습니다. 저희 둘째 누나가 있는데 저희 둘째 누나가 본의 아니게 매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마음 아픈 거죠. 그때 제가 이혼의 모든 법적인 서류를 마치고 저희 누나를 집으로 모시고 오고 다시 제가 저희 집으로 대전 오면서 1시간 반가량의 그 거리 동안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때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계획한 시점에 졸업하고 여러분 계획한 시점에 결혼 장가가고 그럽니까? 여러분 계획한 시점에 취업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진성 목사님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CBS에서 내 평생 가는 길을 작곡하신 스탠포드인가요? 그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분의 그 고백, 내 평생 가는 길 험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그분의 작곡은 그분의 배경을 알면 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딸이 4명이 죽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날립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아들마저 이룹니다. 그리고 2 부부가 남습니다. 그분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대답 동일하게 그분에게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분의 결국 신앙의 고백으로 내 평생 가는 길, 그 노래가 작곡되었다는 성우들의 연기가 나오는 CBS 라디오를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는 여러분 믿음이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인생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름과 냉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로 남아있을지라도 절대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요 위로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 괴롭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외롭고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쏟아 놓느라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서 손을 들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는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고 눈물로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또한 그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석학자 풀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 심령을 토로하는 깊고도 은밀한 내적 기도였다. 또한 이러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과 깊은 신앙심 없이는 아무나 하기 힘든 차원 높은 고상한 기도였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엘리는 그에게 다가가 언제까지 술 취하여 있겠느냐 하며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을 것을 말합니다. 엘리가 늙기도 했지만 그 당시 종교의 타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주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이 말에 한나는 15절에 말하기를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말은 부르짖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도 성령이 우리가 말로써 구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 대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고통의 문제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탄식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경우 아니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귀에 들리도록 말로 싼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탄식하고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도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비록 한나와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야복강의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저 깊은 고난의 수렁 속으로 몰고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 인생 중 가장 의미 있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전심으로 혼신의 기도를 드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잘 만나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한나에게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18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한 다음에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속된 근심의 빛이 있어요?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습니까?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도 감동해서 그녀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한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밝았습니다. 기도 전에 분인나로 인해 상처난 심령을 기도로써 그녀는 치유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하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저 믿져봐야 본전이란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100%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한 후 반드시 응답될 줄 100% 여러분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고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도가 간절한 심령의 기도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육간의 무거운 짐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부터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처럼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원통함과 슬픔에서 건지셔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로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엘가나와 한나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마무리를 하고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 이후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죠.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 고통받는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한나를 돌보셨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한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도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 하나님께 그대로 다시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으로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서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나의 서원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도록 서원할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룬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나실인의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성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별된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서 거룩이 나옵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대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의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허무와 허탈이 마음의 의욕과 활력으로 다시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매일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깊이 있는 기도의 경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으로부터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해결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그녀의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다면 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